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여자분은 참 고우십니다, 남자에게는 오늘 참 잘생기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인사해 주세요. 아유, 쑥스러워서 말 못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그러면 인사받은 분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되세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걸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예쁜 걸 이제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 웃자고 한 얘기죠. 그리고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웃고 싶은데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이 참 잘 나갈 때 끝까지 잘 나가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기도 한데 고든 리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는 분들은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워터게이트라는 사건을 잘 알 겁니다. 닉슨 대통령의 이야기인데요. 이 대통령이 재선했는데 이 고든 리어라는 사람이 이 하야하는데 대통령에서 내려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을 한 것을 고든 리어가 했거든요. 이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고 대단히 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나가냐면 그는 변호사였고 또 비행기 조종사였고 FBI 요원으로 있으면서 닉슨이 대통령이 될 때에 보좌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의 지령을 내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재선을 해야 되겠는데 저 상대방의 도청 장치를 심어라. 고든 리어가 그걸 심었어요. 그 일을 했다가 이게 빨각이 돼버렸네요. 결국은 22년형을 떨어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감형받고 감형받아서 4년 만에 출소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사 사업을 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돼서 미국의 토크쇼에 나가게 됐는데 데이브 레트맨이 하는 토크쇼에 나갔는데요. 그 레트맨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든 리어가 뭐 사람이 죽으면 끝났지 뭘, 죽으면 벌레가 먹어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토크쇼를 봤던 어떤 교회 다니는 한 분이 내가 고든 리어에게 가서 교회 가자고 한번 초청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권유를 했더니 대뜸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나 믿으라고는 하지 마. 그렇게 말 안 할게요. 그래서 이 리어가 가서 뭐 예배도 드리고 오늘 여러분처럼 왔다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있는 것도 보지도 못했고 있다는 것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를 설득해서 믿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분 중에서도 오늘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나를 설득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설득한다고 난 절대로 안 넘어갈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라는 게 참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돌아보면 참 가슴 아프고 후회하는 일이 많아. 그래서 늘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의 현실인데 여러분 혹시 TV 보신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지의 서울 아시나요? TVN 드라마에서 인기에 끝났던 미지의 서울.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서로 달라요.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운동을 잘하고. 그런데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죽을 거 하다가 서로 바꾸어 살아보자.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드라마를 풀어가는 감성 힐링 드라마인데요. 거기 보면 이 미지가 방 안에서 3년간 안 나옵니다. 그때 할머니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 말에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자,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찐했어요. 제가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봤는데 와, 어떻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모른다. 이 할머니가 또 한마디 하는 게 제가 마음에 좋아서 적어 왔는데요. 앞만 모양 빠지고 추저분해 보여도 살자고 하는 짓은 다 용감한 거야. 그 할머니가 치매로 누워 계시면서도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굉장히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가 됐어요. 너무 삶이 힘들다 하는 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한번 힘을 내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가진지 몰라요. 보면 미지가 상당히 그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 미래, 자기 언니가 미래고 자기는 미지잖아요. 내 이름 때문에 인생이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삶을 살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찾아나가는 그런 걸 봅니다. 여러분, 미지의 세계, 미래라는 것이 참 앞이 보이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내일을 알면 참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50년 산 사람은 50뒤에 돌아보고 60, 70 산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나이를 들은 만큼 살은 만큼 후회가 많아요.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걸. 그년을 내가 만나지 말걸.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년이라고 해서. 내가 그랬으면 내가 인생이 안 망가질 텐데. 그게 후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열심히 돈 벌다고 자식들도 하고 얘기도 못하고 어디 놀이공원도 못 가고 그것이 나중에 마음이 한이 되어져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애들은 다 커가지고 자기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게 후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미래가 준비되어 있냐? 준비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노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하나는 갑자기 덜컥 병이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던 그런 한 50대 중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윽 하고 쓰러졌는데 119 불렀어요. 타고 가는 중에 호흡곤란이 와갖고 119 구조대원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잘 처치가 안 돼갖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중환자실로 가가지고 그 길로 깨어나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럼 문제는 사망 진단을 내려야 되는데 의사가 하도 자기 일이 바쁘니까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가 있더만요. 나이 75세 된 나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곳저곳 병원 다니면서 이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죽었습니다. 사망 진단 때리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데 그런데 이분은 특이하게 그 유족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굉장히 뚱뚱했는데 이 고인처럼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져서 내가 살을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1시간 강의를 하고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살 빼. 안 그러면 죽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 할아버지 75세인데 90kg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 뺀 줄 아세요? 30kg 뺐습니다. 그러면서 5개 병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도 쌩쌩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인의 동생이 남동생이 형하고 비슷하게 닮았어. 똑같이 거구야. 거의 100 왔다 갔다 하는 거구야. 그러면서 보면서 자네 살고 싶으면 살 빼.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먹지 마. 뭘 먹지 마라고 그러냐? 고기 먹지 마. 그랬더니 이 동생이 아니 그 오리 고기는 좀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먹어도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먹지 마. 채소만 먹어 이러는 거예요. 자네처럼 이렇게 살던 사람은 당분간은 그것도 안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끊어. 술, 담배 끊으라는 거예요. 이 고인이 왜 이렇게 호흡곤란이 오고 빨리 가시게 됐냐?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혈관벽이 막혀가지고 호흡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술, 담배 드셔요? 그랬더니 예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 마지막 네 번째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운동해. 1시간씩 걸으라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의사가 한 얘기를 보니까 내가 늘 듣던 얘기예요. 병원에 가면 살 빼라고 그러지, 뭐 먹지 마라고 그러지, 뭐 목사니까 뭐 술, 담배는 안 합니다만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하세요? 저 안 하는데요. 넘어가, 통과. 그럼 운동해. 세 가지를 꼭 시키는 거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힘들어서 안 돼. 힘들어. 그런데요,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결단력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진짜로 해봐야지 이렇게 결단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흑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구였는데 갑자기 30kg를 쭉 빼고 나니까 그것도 운동을 하면서 그것도 이게 몸에 좋은 걸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뻐진 거야. 우와. 그랬더니 자신감, 자기 삶의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언제는 막 사람 맞고 사진 찍는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우 싫어. 막 그러다가 이제는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살만 빼도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흑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흑자 인생을 살아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계획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사업할 시점, 내가 언제 사업할 것인가를 딱 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해서 딱 계획을 세웠어요. 두 번째 한 것은 뭐냐면 바로 활동할 무대를 설정했어요. 어디서 활동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동업자를 선정했어요. 누구하고 일할까? 혼자 하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동업자를 선정했어요. 네 번째 한 게 뭐냐면 사업 기간을 딱 정해놓고 요때까지 내가 반드시 이루고 나리라. 1년 동안 이렇게 나왔어요. 1년 동안. 이러니까 진짜 구체적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익을 보리라. 그러면 자기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뛰어다니면서 반드시 이익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100% 성공합니다. 이렇게 몸부림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런 분 만나면 눈빛이 달라요. 오늘 저하고 눈빛이 마주친 사람들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사람이 보통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을 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도전했어요. 나이가 들은데도 나는 할 수 있어 도전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85세 되신 분이 영어 공부하는 걸 봤어요. 아니 영어 공부 왜 합니까? 내 버킷리스트야. 내 평생에 영어로 말하는 게 내 소원이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85세 되면 죽을 날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는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93세였는데 그분이 원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93세? 언제 돌아가셨냐?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대화를 해보면 젊은 사람 같아요. 다르구나. 이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진취적이고 계획성이 있고 뭔가 하면 뚜렷하게 뭔가 자신감 있고 해보자! 옆에 가면 해피바이러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자꾸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점을 파헤치는데요, 14절에 보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한 4가지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선택했는데 뭐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이 놓쳤어요. 내가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뭐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들어오면 행복합니다. 더 들어오면 더 행복합니다. 더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물으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어느 날 1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니,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은 있는데 왜 자살을 하냐고요. 돈이 많은데 왜 우울증 약을 왜 먹냐고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행복한데 왜 수면제를 잡수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해야 잠을 잘 수 있냐고요. 여러분, 돈은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흑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잘 안 됩니다.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걸 3년을 준비하고 계획해가지고 딱 스타트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미쳐버리는 거야. 그것도 장사 딱 3개월 하고 이제 조금 이익이 날만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져버렸네? 끝나겠지. 괜찮겠지. 그래서 국가에서 시킨 대로 방역을 했어요. 차근차근 방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끝나. 3개월 되고 6개월 됐는데 이게 안 끝나네. 그러니까 6개월 되니까 직원들이 있을 수가 있나. 다 내보내야지. 1년이 지나도 안 끝나네. 심각해진 거예요. 왜? 월세를 못 냈거든. 빚더미 앉아가지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3년 계획했는데 누가 그 코로나가 올 줄 알았나? 알았으면 안 했지. 이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환율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경제 공황이 생기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것도 운입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운이에요. 그래서 운이 따라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이 안 따라주니까 억지로 운을 만들려고 만주하십니까?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닙니다. 운을 몰아오기 위해서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베개에다가 사이에다가 부적을 넣고 자요.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르시는구나. 이 효과 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짧아. 처음에는 엄청 효과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아니, 이거 하면 나 잠 잘 잔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좀 더 센 걸 해야 돼 이러는 거야. 그리고 500을 주고 다시 하나 더 샀잖아. 금으로 칠한 그 부적 드러나 봤나? 그걸 갖고 했더니 어떨까요? 역시 금은 효과가 있어. 그날 잠이 잘 잤어요. 잠을 잘 잤어요. 그래서 역시 용하구만. 내가 그래서 친구도 소개하고 가고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유효기간이 있는 거야. 오래 못 가요. 그래갖고 따지러 갔어. 성질 내려는데 그랬더니 아니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왜 해가지고 나한테 소리 지르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인생이 참 마음대로 안 돼. 성공하고 싶은 대로 왜 마음대로 안 되고 왜 안 되냐고요. 이 사람이 흑자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했지만은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뭔가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이 사람이 놓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생명, 자기의 건강,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관심사가 뭔가 채운 데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돈을 벌으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양식을 사가지고 창고에다 쌓아놓는데 막 쌓아놔서 그런데 한계가 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창고를 뜯어버리고 더 크게 튼튼하게 지어라. 확 지어놓고 딱 밀어놓고 딱 문을 착 와, 내가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네 생명이 네 것인 줄 아냐? 오늘 너 죽는데, 너 심장마비로 죽는데 이 쌓아놓은 것이 누구게 되겠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해서 건강체질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가슴이 하고 꼬꾸라지면 끝나는 버린 거야.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뭔가 나이가 60이 딱 넘은 사람들은 뭔가가 조금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두려운 거야. 그러면 가슴이 그냥 막 뛰기 시작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뭐부터 생각합니까? 가슴이 뛰면 심장마비, 그 다음 위가 안 좋으면 암.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고 했지만은 이 사람의 모습이랑 우리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사실 인생이 뭔지 아세요? 땅 따먹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땅 따먹기 옛날에 놀이 해보셨죠? 그 학교에서 쫙 운동장에 나가고 그려놓고 네 땅 내 땅 하고 막 실컷 많이 치는데 수업 중에 땡땡땡땡 치면 어떻게 합니까? 냅다 놓고 집에 들어가 다시 수업하러 갑니다. 왜요? 이 땅이 자기 게 아니잖아. 그냥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종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땡땡땡 하고 종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못 가요. 나 지금 이거 못 가요.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요. 죽음의 종이 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버튼게도 가야 돼요. 어떤 분이 진짜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건강을 관리를 안 해가지고 65세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야, 내가 돈만 벌었지 이거 뭐하냐.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통장 다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뭐 유산 나눠주려고 그러나? 통장 다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통장을 딱 숫자를 보더니 이러면서 행복해 하는데 근데 갑자기 가슴에 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소호흡기 끼웠어요. 그런데요, 이 통장을 안 놓는 거예요. 안 돼! 못 가! 나는 안 죽어!
소리를 지르다가 이 동장을 진 채로 갔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죽음의 종이 치면 가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관 속에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이런 인생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기를 원해요. 인생의 실존 두 가지가 뚜렷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불확실합니다.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오늘 건강했는데 3개월 후에 갑자기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불확실해요. 뭔가 잡은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 불확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불안해. 몸이 안 좋으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허리가 괜찮으신 분이 있어요. 몇 분 중에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십시다. 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는 게 골고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십자가 길 가는 것 같아요. 안 아프시니까 모르시지. 허리 아파 봐요. 얼마나 그게 힘든가.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정말 귀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아프려고 아팠습니까? 갑자기 물건 들다가 뚝 했는데 그냥 허리 아파 버리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더 도져버리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잘 들어보셨죠? 10대, 20대는 시간이 안 간대요. 아,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60대, 70대, 80대 되면 정신이 하나없다는 거야. 눈만 뜨면 벌써 3개월이 지났고 벌써 6개월이 지났고 벌써 왜 7월이야 이게. 난 눈 깜빡깜빡 2번밖에 안 했는데 왜 그래요? 이 체감 온도가 나이만큼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30살은 30km로 달리는 것 같고 60은 60km 달려요. 그럼 80은 어떻게 됩니까? 80으로 달리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이 이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폭죽놀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비싼 폭죽 있잖아요. 한 개에 싼 거는 3만 원 하지만 비싼 것은 몇 천만 원까지 하는 걸 봤어요. 막 터지는데 황홀하더만. 그런데 시간을 재보니까 1분을 못 넘깁니다. 그렇게 비싼 폭죽을 터뜨리는데 1분이 안 넘어가요. 그렇게 화려하게 빛을 때 너무 멋있는데 다 꺼지고 나면 새카매.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폭죽놀이 하는 것 같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실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오늘을 행복하게 산다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만요. 똑같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달력이 다르대요. 달력이. 그래서 세 개의 달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달력이 있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넘기는 달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달력은 사탄의 달력이 있대요. 궁금하더라고. 사탄의 달력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탄의 달력은 언제나 내일만 있다는 거야. 내일. 오늘도 내일만 있대. 내일 되면 또 내일이래. 내년 돼도 내일이야. 사탄의 달력은 언제나 내일만 존재하지 과거도 없어. 내일만 항상 있다는 거야. 그때 어떤 사람은 사탄의 달력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뭐 내일 하지 뭐. 아이고 시간도 많은데. 아 그거 뭐 골치 아픈데 뭐 내일 하지 뭐. 언제나 내일이에요. 그럼 내일 왔어. 오늘은 바빠서 못해. 내일 하지. 자꾸 내일로 미루는 이게 사탄의 달력을 쓰는 사람이 있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달력을 쓰는 사람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달력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그 달력은 언제나 오늘만 있어요. 오늘. 내일 지났어요. 하루 지났어요. 오늘이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오늘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오늘이에요. 언제나 오늘만 있다는 거야. 똑같이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일상적인 우리가 쓰는 그런 달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탄의 달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달력으로 살아간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력을 쓰고 계십니까?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오늘이 내 시간이에요.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오늘 기쁘게 살고, 오늘 즐겁게 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내일을 알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내일 왜 궁금해요?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을 알면은 내가 전연하고, 큰일 났네. 자꾸 저희 입에서 나쁜 말이 나와요. 저 인간하고 계약서 안 쓸 거 아니에요. 왜? 사기칠 거 아니까. 내일을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을 내가 알면 내가 차 갖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사고 나갖고 병원에 실려갈 거 알면 절대로 안 타지. 내일 내가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 맞아가지고 넘어져서 쓰러질 거 알면 그 길로 절대 안 간다는 거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네. 야, 내일을 알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떤 박사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박사님, 사람이 내일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을 뒤져봤더니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박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일을 모르냐? 내일에 대해서 커튼을 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일 내가 돈이 나올 걸 알아.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까? 물어요. 열심히 살까? 대충 살까? 내일 뭐 돈이 나오니까 대충 살겠지. 내일 뭔가 잘 되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요, 자기 삶에. 그런데 좋은 것도 있어요. 플러스가 있어요. 내일 내가 갯돈 타는 날이야. 그거는 다 하니까 뭐 그런 거 별로 기대감 안 생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 통장에 꽂히는 걸 내가 알았어. 그때에 오늘부터 너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난 내일 갑자기 돈이 막 1,000만 원이 막 통장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내일 내가 병원에 실려가서 병원에 수술해야 돼. 3개월 후에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중병이 들어서 수술실에서 있다가 6개월 만에 퇴원했는데도 골골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았어.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어떻게 살까요? 마음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3개월 후에 병이 걸린대.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찰해 봤어. 아무것도 없어. 깨끗해. 그런데 다음 날 됐어요. 그래서 3개월 후에 내가 가서 병원에 실려가는 걸 계속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밥맛이 없고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아. 왜요? 반드시 3개월 후에는 내가 병원에 실려가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내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 그런데 우리 삶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훨씬 많이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의 내일에 대해서 커튼을 이렇게 쳐놓은 것은 왜 그러냐? 우리가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일을 모르게 하신 겁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니까. 자, 내일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요? 오늘 하루를 대충 살아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하니까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가 오래전에 공부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한번 만났는데, 머리를 다 밀고 있는 분 있잖아요. 다 암 환자만 있으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젊은 청년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머리 다 밀었어요. 암이 퍼져가지고. 근데 목사님, 저요? 여기 나갈 거예요. 여기 나가면요,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었고 목사님 팍팍 밀어드릴게요. 와, 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요? 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저 사람 얼마나 삽니까? 10개월밖에 못 삽니다. 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의사가 말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부모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자신은 지금 건강하니까 잘 될 줄 알고 막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상관없이 하나님, 이 청년의 하나님 기대한 대로 꼭 태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못 만나봤습니다. 어떻게든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분을 볼 때 마음이 굉장히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었든지 젊었든지 상관없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행복한 것이 전부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선택이라는 거 아세요?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아주 유명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인생은 선택이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 B라는 말은 탄생, 태어나는 걸 말하고 D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B와 D 사이에는 선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불행하게 살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생, 누굴 만나야 될까요?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요, 좋은 인생 삽니다. 부모가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으면요, 자식들이 돈 걱정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성품과 환경과 자기 삶이 달라지고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정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어떤 신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와 내세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을 틀어막으면 공기 있다는 걸 압니다. 4분만 숨을 안 쉬어도요, 이상해집니다. 위험해져요. 아, 공기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기같이, 전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행복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초청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이제는 최상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결심을 하느냐, 어떤 선택할 것인가 결심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물론 여기 오늘 왔다가 예배당에 또 안 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설교를 모르니까 강연이라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강연을 듣는 사람,
오늘 내가 매일매일 최상의 선택을 하겠다, 매일매일 행복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인생이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줍니다. 내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영원한 세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